자, 우리 지금 마태복음 2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있는데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8 내지 10km가 차이가 나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고. 근데 어쨌든 다른 지역이야. 예루살렘 안에 베들레헴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번지수 잘못 짚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으면 베들레헴으로 와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별을 보고 왔다며. 그럼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갔냐 이 말이죠. 별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나? 아니면은 별이 있다가 갑자기 푹 사라지니까 별이 없어졌어. 구름이 꼈다든지 비가 왔다든지 그러면 별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이렇게 막 비춰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쯤 되었을 때 구름이 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별이 안 보여.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태어났으면 수도에서 태어나지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간 거냐? 예루살렘으로 갔다 해야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딱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역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죽잖아. 그러면 내시가 궁궐 지붕에 올라가서 하얀색 왕이 입던 저고리를 가지고 오이 하면서 이러면은 이제 누가 죽었다는 거 알리는 거죠.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 그러면 이 도시에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쫙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아이고 하고 다 통곡을 하잖아. 또는 예를 들면은 애가 태어났다 왕실에서. 그 왕실에서 축하 나팔을 분다든지 폭죽을 터뜨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동네 이 도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축하들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그런 문화쯤을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네. 어쨌든 별이 사라져서든지 구름이 껴서든지 도착을 해서 베들레헴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왕의 자식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해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 떠들썩하다 고요한 밤. 뭔 밤일까? 고요한 밤이죠. 전혀 어떤 메시아가 태어났다,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쵸? 네. 그럼 동방 박사들은 딱 눈치를 채면서 이거 왜 이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안 태어났나? 이거 뭔가 우리가 번지수 잘못 짚었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동방 박사지. 동방 박사는 원래 이 박사 메이즈라는 말이 또 어떤 식으로도 번역이 됐냐면 와이즈맨,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럼 현명한 사람이면 척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너무 조용해. 왕이 태어난 것 같지 않아. 그럼 뭔가 감을 잡아야죠.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보면 어떠하냐? 다짜고짜 어디를 갔냐 하면 2절에 보면 궁궐에 간 것 같아. 그죠? 궁궐에 가서 왕 있는 데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최소한 박사니까, 와이즈맨이니까, 그리고 만일에 왕들이었다면 어떤 자기 주변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인품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인포메이션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니까.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니까 헤롯은 부인이 한 10명 있었고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은 아니고 지금 왕으로는 있지만 항상 왕위를 누구에게 뺏길까봐 이런 조바심을 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부인까지도 죽인 자다. 근데 보니까 이자에게서 지금 애가 태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자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너 자식 말고 어디 딴 데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라는 거를 동방박사면은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아셔야죠.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안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보 같아. 지금 이 헤롯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가뜩이나 아들도 죽이는 불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왕인데 당신 말고 유대에서 온 왕이 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예의를 표하고 당신을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지금 당신 말고 다음에 왕 될 자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시기심 많고 질투가 많고 망상에 있는 젖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를 꺼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완전히 그 소식을 듣고서는 소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보면 동방 박사가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바보들 같아요. 그쵸? 네. 어떻게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바보 같을까? 사실 동방의 박사들이라면 최소한 예루살렘에 와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다르게 행동했어야 돼.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게 되면 7장 41절부터 봅시다.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교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4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대단한 말씀을 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30년 동안은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거기에서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했고 이러니까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말씀은 잘 증거하지만. 그러면서 이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해요. 42절에 사람들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 헤롯 왕궁에 있는 박사 또는 율법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공생의 기간 동안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태어나야 된다. 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대부분 유대인들이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탄생을 했고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뭘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거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온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다윗의 씨로 와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무너무 조용하면 야, 저 궁궐에 가서 헤롯에게 물어봐서는 안 돼. 저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야.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무슨 피해 숙청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가 그냥 여기를 들쑤려 놓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 이건 헤롯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자. 여러분,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있다면 어디서 태어날 것 같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요, 다윗의 씨로 오시고요, 부부는.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로 돼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헤롯 왕 궁을 들리지 않냐고 조용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또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근데 지금 헤롯 궁을 찾아가서 괜히 헤롯한테 물어봐가지고 헤롯의 분노를 북돋아서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애꿎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가차없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동방박사들이다. 이게 박사냐? 바보지. 문제아들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신중한 사람들이라면 뭔가 이렇게 좀 눈치 있게 똑똑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동방박사 같지가 않아. 또 여러분들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동방박사는요, 자기네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탄생에 대해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졌던 것 같으냐 하면 헤롯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예정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그거 못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꿈에, 동방박사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 지금 헤롯에게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 그냥 가, 다른 길로.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동방박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동방박사들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박사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동방박사들이 보고 온 별이 뭘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목성하고 금성이 서로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목성의 궤도와 또 금성의 궤도가 다른데 요게 이렇게 탁 마주칠 때 점성 같은 그때 어떤 왕이나 메시아 같은 자가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주 그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분 유튜브 보면 좀 들을 만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김명현이라고
한국의 그 창조과학회 그리고 한동대 교수거든요. 이 사람 재료공학 박사인가 그래요.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이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창조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김명현 박사, 그 다음에 성탄의 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성탄의 별을 그 컴퓨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때 목성과 금성이 마주치는 그 시기가 언제였나 그거를 해가지고 예수님 요때 태어났다 설명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분의 얘기하면 뭐 BC 4년 5월경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과연 예수님이 태어난 별이 그런 걸까?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참 어려운 게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 2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 별이 그냥 하늘에서 탁 목성과 금성이 만나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별이 우리가 무슨 무대에서 연극할 때 빛이 쫙 나서 갈 길을 인도하는 어떤 이렇게 조명등 같이 우리 무대에서 주인공이 움직이면 조명 요 헤드라이트가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 이러듯이 동방학 박사가 갈 때 계속 앞길을 비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목성과 금성이 탁 마주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둘이 마주친 걸 보면서 이거 뭔가 사건이 생겼구나 이건 알 수 있겠지만 그 별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그 별이 가르쳐 주지는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물론 이제 요 말에 붙는 말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뭘 보고 알았다? 별 보고 알았다. 그러나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별이 지시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루살렘이 왕이 태어날 장소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뭘 보면은 알 수 있냐면 또 하나 쭉 넘어가서요. 어디를 가냐면 9절에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자,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나왔던 2절에서 나왔던 별하고 9절에서 말했던 별은 같은 별, 다른 별. 같은 별이 이 별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문득 앞서 뭘 했다? 인도하였다. 그러면 별이 딱 마주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인도하는 현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인도하여 가다가 그 인도하던 것이 어디서 머문다?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별이 아니잖아. 움직이는 별이잖아. 그러니까 이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이냐 말이지. 목성과 금성이 교차될 때의 별이냐? 아니면 무슨 하늘에 그 혜성 같은 거 있잖아. 갑자기 그게 훅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별. 그러면 혜성 같은 게 휙 하면 그 혜성이 얼마나 빨라. 동방 박사가 그거 따라가려면 얼마나 빨리 따라가야 돼. 그리고 그 혜성 같은 별이 갑자기 휙 날아가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그냥 꽉 꽂히면 그 마구간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야 이 지점이구나를 알 텐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무슨 UFO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재밌는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 이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노래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늘의 별들이 노래한다. 별들이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럼 별들이 비인격체인데 어떻게 노래를 해? 그럼 노래하는 건 누군가? 하늘의 별들. 그거는 별을 뭘로 보는 거냐면 천사로 보는 거야.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별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다 떨어졌다 그러죠. 그 별도 뭐냐면 타락한 천사란 말이지.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 별 하면은 하늘에 있는 별도 별이지만 때로는 그거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마태복음 1, 2장에는 유난히 뭐가 많이 나오냐, 천사가 현몽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임신할 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갑자기 천사가 빵 나타나서 끊지 마라. 네가 청혼할 여자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런 거 다 누가 가르쳐줘? 천사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동방 박산지 바본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다시 헤로데에게 가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고 퍽 나타나서 뭔가 행동해야 될 지침과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별도 하나의 천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만일에 천사라고 한다면 좀 많은 게 의문이 해소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별이라고 하면은 인도했다는 것도 어렵고, 물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은 해요. 네. 그렇지만 뭔가 앞에 봤던 별은 보고 왔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인도했다? 그러면은 뭐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하늘에 구름이 꼈다. 구름이 꼈다. 그랬는데 궁궐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자기네들 판단으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간 거죠. 박사들이. 별이 안 보이니까 궁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 궁으로 들어가서 뭘 듣습니까? 왕의 말을 듣죠. 근데 그 왕의 말은 곧 무슨 말이었냐? 왕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어떻게 알았냐? 자기 밑에 있는 박사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에게 물어본 거지.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면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쟤들이 그러는데 베들레헴이래. 그리고 동방박사들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나에게 전해줘. 그리고 가. 이러고서 경배하러 가.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제공해준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에 제공해준 정보의 내용은 뭐에 입각한 겁니까? 말씀. 그렇죠? 선지자 말씀에 입각해서 헤롯이 입으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 태어날 정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말씀이 아니라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수도에서 태어나야지. 이거 누구 생각? 동방박사 생각. 그랬는데 그렇게 어떤 말씀에 의지하지 않냐고 상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누가 작용하냐 하면 저거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네? 그러면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바보로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그래서 헤롯을 찾아가게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 것인지 어떤 비참한 사건이 생길 것인지를 판단 못하게 사탄이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글로 간 거야. 너무 비약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뒤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듯이 뱀의 후손은 어떤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자기네들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분이 태어나는 거를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를 사탄이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탄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행해왔어요. 그 첫 번째 실례가 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늘어났잖아. 이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바로가 죽이라 그랬지. 이 바로는 물론 이렇게 생각했겠지. 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면 저 이스라엘의 세력이 이 애굽에 큰 도전이 되겠다. 저거 막아야 되겠다 하고 막은 것이지만 이 바로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사탄. 그러면 사탄이 왜 바로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했냐?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면 메시아는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안 태어나지. 그렇게 해서 사탄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막 죽인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죠. 네, 그리고 또 역사가 쭉 흘러가서 여러분들 그 아합의 딸 가운데 아달랴라고 아십니까? 네. 이 아달랴가 아주 포악한 여자야. 네.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하나님의 저주로 자기 남편이 창자 빠져서 죽고요. 네. 자기 아들이 자기 브라더 여호람이 위독해 있을 때 자기 아들이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발랐대 죽고 자기 브라더도 죽고 이러면서 자기 집안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쑥대밭대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했냐? 남편도 죽었겠다. 다윗의 씨를 그냥 말려버리겠다 해가지고 궁궐 안에 있는 이 다윗의 후손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들을. 근데 그때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공주가 몰래 한 아기를 몰래 빼어내다가 성전에다 숨겨 키워서 6년 동안 숨겨 키워가지고 왕통이 안 끊어졌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만일 그때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이 후손 씨앗들을 다 죽였다면 메시아는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탄은 구약시대에도 이런 몹쓸 짓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되면 자기는 생명 끝이잖아, 사탄은.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뭐냐? 예수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라지 못하도록 하면 되잖아. 크기 전에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딱 보고 제대로 온 것 같더니 별이 잠시 사라지니까 이것들이 자기 상식에 의존해서 말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식에 의존해서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왕이 수도에서 태어나지 어떻게 시골에서 태어나겠냐? 누구 생각? 자기들 생각. 그러니까 글로 가니까 저것들 완전히 바보같이 생각하네. 그리고 걔네들의 판단력을 막 흐리게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 길로 쭉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좀 분위기 이상하다 싶으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왜냐하면 이거 헤로데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다 판단을 했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 것 같아요 하면 답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들에게서도 말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까 성경 보니까. 그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 사탄의 하수인인 누구에게 물어보냐? 헤롯에게 물어봤단 말이지. 근데 헤롯도 결국은 뭘로 대답을 해주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얘기해 주고 나니까 그렇구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지. 왜 우리가 그거 생각 못했지? 그때서야 이 멍청했던 생각이 반짝하고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사실 이 왕의 말은 결국 누구의 말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성경 말씀을 듣고 갈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다시 나타난 거지. 너희들이 신앙이 뭔가 이제 생각이 제대로 돌아왔네 하고선 별이 인도해서 악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악이 예수 있는 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별을 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교훈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의존해서 어떤 갈 길을 가야지, 괜히 자기의 상식과 어떤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존해서 가다가 보면 또 사탄에게 농락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또 이렇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도 또 뭐냐? 헤롯에게 다시 가려는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뭐냐면 천사를 동원해서 꿈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 별의 정체가 천사인지 뭔지는 우리가 확실치 않으나 최소한 동방 박사들이 뭔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왜 헤롯에게 찾아갔을까? 또 그 결과 왜 이렇게 비참한 영아 살해 사건이 발생되게 되는 것일까? 천사는 동방 박사에게 나타났다가 그럼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인도할 것이죠. 왜 잠시 사라졌다가 헤롯을 만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아기 예수에게까지 인도했을까? 뭐 많은 퀘스천들이 이 안에 보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퀘스천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러면서 지금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암만 박사들이고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판단보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동방 박사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또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자기의 판단이 아닌 말씀에 의지해 갈 때 실수하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